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분야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 근거를 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나가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주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에 안디옥에 있는 이로 와서 우리 교회에 인간만 모여있어 큰 교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바나바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가 배울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소리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크리스찬, 영어로 하자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어떤 일정한 무리에 모인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러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 무리를 보고 명명을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그렇게 명명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안디옥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먼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대충 예루살렘 지역과 안디옥 위치를 한번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위치해 있고 안디옥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굉장히 지금은 뭐 터키 한 지방 도시로 전락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 당시에는. 그래서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에 갔었고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불러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치는 그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크리스찬 그러면 누구나도 너도 나도 크리스찬 이렇게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미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사실 먼저 있었고, 성도라는 말도 먼저 있었고, 믿는 무리들이란 말도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먼저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비로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한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사람들이 붙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지금 너무 흔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더 가치 있는, 더 집중된, 그리고 더 정말 골수, 믿는 자들 정말로,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사실은 조금 이 사람들을 경멸하는 투로 이 말을 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그리빠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네가 그런 말을 얘기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금 이제 내가 그런 예수쟁이가 되겠느냐 이 말을 한마디. 예수쟁이 이런 말 썼잖아요 옛날에. 조금 경멸하는 말로. 그리고 용접하는 사람을 땜쟁이라 그러고, 마약하는 사람 약쟁이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듯이 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쟁이 이런 말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사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던 것으로 지금 어떤 정황상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말은 당시에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생활과 그런 양식들, 그런 것들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 캐나다는 크리스찬 국가라고 사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교회 생전 나오지 않고 자기 하는 입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데도 자신은 그냥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나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믿어왔었어. 그렇지만 교회 안에 전혀 담을 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스스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때 당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이 사건을, 이 사실과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쟁이라, 우리 다른 말은 우리 한국 상황에서 한국도 무교나 불교나 유교들이 지배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 굉장히 이상한 사람, 뭐가 저렇게 어떤 것에 미친 사람, 광신자 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선조들, 일제시대 때나 또 6.25 이후나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교에 빠졌고 불교에 빠졌고,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유교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뭐 점을 보거나 무당이 점을 치거나 또 굿을 하거나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고 그 조상을 신으로 모시지 않고 그래서 산소에 가서 절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기존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것이에요. 왜 저런 별종의 짓을 하냐, 왜 저런 짓을 하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이게 해치려고 해요. 사실 저희 큰 집은 가톨릭 집안이었고 저희 집안도 가톨릭 집안이어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버님 산소 이제 있는 산을 가보면 거의 비가 와 이렇게 내려서 너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제발 저 좀 옮겼으면 좋겠다. 딴 데로. 또 너무 멀어요. 막 산을 한 3번 정도 타야지 그 산소에 갈 수 있어요. 공원 묘지였는데 공원 묘지를 이상하게 산에다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좀 평평한 데 만들면 좋겠는데 산에다 만들어서 한번 가기도 힘들고 가기 힘드니까 돌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산을 좀 이렇게 이장을 해서 산소를 좀 편한 데 모시고 싶었는데 큰 집에서 절대로 안 된다. 자기 집안 다 망한다는 거예요. 나 그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인데요. 그때. 크리스찬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산소를 옮겨서 그 가족들이 좀 편하게 산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 의견에서 아주 민감해져요. 왜 민감해졌는지, 자기 집안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반대. 그래서 참 제가 어릴 때도 그게 이상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어떤 자신의 롤 모델로 생각하면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은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우리에게 늘 행복하고 늘 좋은 것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병도 낫게 하시고 처음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좋은 어떤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고자 했던 그분이 십자가의 길로 그 결말을 맺으실 때 백성들이 느꼈던 그 분노는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고 얘기하는, 외치는 그 군중들의 그 심리는 처음부터 저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너무 기대가 컸거든요. 우리를 정말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저런 능력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은 너무 큰 기대를 가졌어요. 큰 기대를 가진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들어선다고 했을 때에 그 길로 묵묵히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가셨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배신감이라고 했어요. 너무 컸어요. 백성들이 가졌던 배신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전반부만 따르시고 후반부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전반부의 모습만 좋아하고 후반부의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반부의 모습은 화려한 등장이었죠.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환호했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전반부의 모습을 환호하던 그 백성이 돌변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홀 라이프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계획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저 길이 분명히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회색돼요. 그저 우리에게 복을 던져주는 사람, 그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람, 그저 우리의 플랜에 정말 나쁜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사람, 그건 하나의 신.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이죠. 당시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안디옥의 그 상황도 지금 상황과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것이 로마가 세운 세계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 로마라는 지역이 있었고, 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또 이집트 쪽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3대 도시가 바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 경제, 문화적인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전략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한 지방 도시로 쇠퇴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단했던 도시죠.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사실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제국을 사실 이어받는 그 다음 제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적인 헬레니즘의 그 문화적인 사상을 그대로 사실 이어받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문화적인 것을 이어받는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안디옥에도 안디옥 지역에서 섬기는 그러니까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들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섬기는 신이 바로 바쿠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바카스로 많이 알려져 있죠. 바카스 드링크. 바쿠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습니다. 술의 신. 얼마나 술을 먹기를 좋아했으면 술의 신을 섬겼을까요? 지중해 연안이었기 때문에 포도주 같은 게 많이 났을 것이고 포도주의 신이었습니다. 또 한 신을 섬겼는데 다프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다프네. 이 다프네 신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데요. 그 이야기를 짧게 한번 드리면, 그러니까 이 안디옥의 배경들을 조금 알 수 있는 지식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다프네 씨는 그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이 굉장히 좋아했던 여신은 아니고 여신 반열에는 못 끼웠고 요정 그 정도로 얘기해요. 요정, 다프네 요정, ним프라고 합니다. 되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좋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좋아하게 됐냐면 아폴로는 활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의 신, 태양의 신. 그래서 이제
큰 활을 들고 다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큐피드라고 하는 요정이 있죠. 큐피드라고 하는 요정이 늘 이제 아무도 안 입고 배가 못 다니는 그 요정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매가지고 귀여워가지고. 근데 조그만 활을 들고 다니고. 그래서 아폴론이 볼 때 조그만 활을 들고 다니는 큐피드가 너무 가스롭게 여겨져서 늘 핀잔을 줬습니다. 그것도 활이라고 들고 다니냐. 참 제대로 된 거 좀 들고 다니라 하면서 이제 핀잔을 줬다는 거죠.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핀잔을 주니까 이제 칼을 가는 거죠, 큐피드가. 이 활은 크기만 크고 뭐 죽이는 데 사용하는 활이지만 나의 활은 마법을 부리는 활이다. 그래서 그 큐피드가 쏜 화살에 맞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 사랑의 화살이 되고, 어떤 화살은 정오를 하게 되는, 미워하게 되는 화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폴론에게 큐피드가 사랑의 화살을 쏘죠. 근데 그 앞에 다프네가 있었고, 다프네에게는 정오의 화살을 쏘죠. 그러니까 사랑의 화살을 맞은 아폴론이 다프네를 보고 쫓아다니는데 결국 다프네는 정오의 화살을 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 싫은 거죠. 계속 도망가다가 결국 자기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 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다프네가 이제 월계수 나무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그 월계수 나무를 붙잡고 아폴론이 애원하면서 내가 너를 승리의 상징을 삼겠다 하면서 이제 사실 올림픽에 월계수 나무를 머리에 씌워주잖아요. 그게 이제 기원이 됐다는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프네라고 하는 신은 ним프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성적인 쾌락을 자신의 인생의 그 주 목적으로 사는 그런 종류의 요정입니다. 그런 요정이 안디옥 지역의 주신이었단 말이에요. 바카스와 함께. 그러니까 그 지방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것들을 보면 한국은 무교, 불교, 유교에 통합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신이 한국의 주신이고요. 이 안디옥은 술과 쾌락, 이 신이 안디옥의 주신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실 교회가 세워져.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로 세워진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 멀리 해야 되니까,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이상하게 그들이 쳐다봤겠냐. 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제대로 안 해? 그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저 사람들은 안 하고 버티면서 자기들끼리 저렇게 모여있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미운 거죠. 괜히 핍박하고 싶고, 괜히 건드리고 싶고, 그런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문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시대의 역사상의 운명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핍박받는 위치에서 마이너리티로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정말 0.3%의 소금의 역할, 큰 호수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가 그리스도인의 위치다. 역사적인 잣대를 놓고 볼 때 늘 그래 왔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살아왔고, 또 안디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저 예수쟁이들, 하늘 앞은 경별적인
암시가 담겨져 있는 그 칭호를 받기 시작했고, 사실 그 이름이 우리가 지금까지 물려받았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진정한 그 예수쟁이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참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부 분서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 평생 알아가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무자르듯이 쉽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살았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내왔단 말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이후의 그 절에서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계속 그립니다. 근데 내가 정직하게 살자, 또 내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외쳤으면 그게 고쳐지는 일이 아니야. 근본적으로 네가 부패하고 부정하니까 내가 그것만 고치면 내가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갑자기 온 도시에 물이 하나도 안 나와. 지금 여기도 물이 하나도 안 나와. 물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온 것이죠. 근데 화장실에 가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손을 씻고 싶어도 손을 씻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넘버 1, 넘버 2 볼일을 봐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깨끗하게 살자, 깨끗하게 화장실을 사용하자, 이 구호를 아무리 외쳐봐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청소를 하겠냐고, 어떻게 우리 손을 씻겠냐고, 어떻게 그 변기를 닦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살자고 구호로 외쳐도 우리의 환경이, 물이 없는 우리의 환경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다, 어렵게 살고 싶다, 이 세상에 정직하게 살고 싶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 지금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은 아마 지금 TV를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한 마음이 된 적이, 제가 지금 50년 정도 살았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진짜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가,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그 다음 이제 검찰이 밝혀내면 또 이제 뭐 시인하고, 뭐 도대체 이 철명이 공분하는데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보고 있지만, 저 사람이 좀 그러면 이제 부패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다음 정권에서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건전히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없어졌다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프랑스나 그런 나라들이 먼저 이렇게 혁명을 했는데 자유평등, 박애 이런 거를 가지고 혁명을 해서 지금 이제 프랑스가 옛날에 그때 혁명을 할 때 이후에 지금 100년 넘게 지났지만 아무 부패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절대 권력이 무너지고 절대적인 파워가 무너져서 이제 시민들이 힘을 가져서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가 되고자 했을 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고 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외치고 구호로 말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 관계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거운 사랑 가운데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합해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순서를 그걸로 돌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난 묻혀보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내가 그 길을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는 그 말과 또 한 번 더 나온 데가 베드로 전서인데요. 베드로 전서 그리스도의 말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부끄러워 여기지 말고 그것은 오히려 그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과 그 치욕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의 말이 가진 의미가 무겁냐 말이에요. 굉장히 무겁다. 우리가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인생의 왕자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원리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참 거룩하게 살고 싶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어.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를 만나면 사랑하게 되고, 주를 만나면 거룩해지고, 주를 만나면 의로워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래서 주를 만나서 거듭난 삶을 살고, 주를 만나서 그 진리를 바라보게 되고, 주를 만나서 참 진리대로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이 가신 그 행적에 나도 동참하고 싶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옛날에 한국 상황에서 온 동네가 다 무교를 섬기는 정말 무신들이 완전 더글거리는 온 동네의 그 대나무 깃발에 여러 가지 빨간색, 파란색, 형형색 색의 깃발을 달고 있는 동네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죽겠다는 말. 그 사회에서는 자기는 드디어 한 이방인이요, 그 마을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이 길이라면 내가 가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과의 그 단절, 이 세상과의 단절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이 단어의 그 무게라는 것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제자보다 더, 성도보다 더, 왜 지금 그걸로 됐죠. 크리스찬 아무나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야, 뭔가 있어 보이죠. 사실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더 나중에 나왔습니다. 정말 골수 본자고 하니까 정말 이런 의미로 쓰였다. 아마 사도 바울이 처음 말씀을 들고 1년 동안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 아마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뭐였을까? 내가 한번 상상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을까? 1년 동안 안디옥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다른 어떤 이방신들을 섬기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많은 사람들이 확 섞여 사는 그 동네에서 교회를 세워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그래서 비로소 그 가르침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었는데, 뭐를 가르쳤을까? 당연히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학자였던 그 바울, 유대주의자였던 그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그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참 수저였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과거에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던 그가 회심하는 이 놀라운 일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장면은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에서 수많은 핍박을 견디면서 이겨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던 자에서 변화해서 회심해서 이제 믿음의 굳건한 반열에 서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또 참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밴쿠버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에 이 땅 밴쿠버가 아무리 많은 다른 사상들이 참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떤 면에서 외면당하는, 어쩌면 그들이 향한 행동 때문에 실망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그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반열에 서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참 믿는 자들, 하나님 참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자들이 결국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4도 2000년 동안 그렇게 지켜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을 정말 믿고 바라보며 그런 교회로 우리 예수 산길교회가 세워져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흔해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 세상에 다른 이방신이 모여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히려 외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온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부하고 전파하는 자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 인생에서 빼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 아닙니까? 도우셔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참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펼쳐가는 저희와 또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